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헌신해야 되고 여호와께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헌신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고 오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되 여호와께 헌신하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에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죠.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잖아요. 제자이십니까?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의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그곳에 머무르죠.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원성이 많으니까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리라.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해 가지고 그들에게 화를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시고 화를 내리지 마소서. 진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나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고 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땅과 자손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살아있는 동안 땅과 자손의 복을 이루시고 또 그의 증손자 야곱의 아들 12명의 증손자를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호와께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시되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화를 내리지 마소서, 진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이꼬르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한 죄.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과 뒷면, 양면.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반드시 성적 타락하고 성적 타락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증거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편에 대해서 말하죠.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 함께 하라. 그런 내용이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결단하고 선택할 때가 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도 마찬가지. 결단하고 선택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나는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지파 사람들이 함께하고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을 치라 해서 그날 3,000명을 죽여요. 우상숭배의 주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치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되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여호와 편에 서서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서서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3,000명을 죽인 다음에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서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 헌신하는 일이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 이꼬로 여호와께 헌신 이꼬로 복을 받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계명이 여호와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계명인데 증거의 두 돌판 10계명을 주신 것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1계명과 4계명을 지키죠.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죠. 그래서 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사랑, 여호와 섬김, 여호와께 헌신, 여호와께 충성 이렇게 나가고요. 이웃 사랑, 이웃 섬김, 그 다음에 이웃에게 헌신,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 헌신한 자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서서 죄와 싸워 대적하되 끝까지 싸워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9절에 있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여호와 편에 선 자들, 여호와께 헌신한 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죠.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죠. 이것은 뭐죠? 화를 내리지 마시고 진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죠. 화를 내리지 마소서, 진노하여서 진멸하지 마소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려했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장자를 인도하라 다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사자가 네 모세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가 중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치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인과 보응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교 종교는 시작된 지 그 이후에 불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과 보응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함께 두 번째로 나눴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은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감이라. 헛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